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엘리사의 죽음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지, 또 엘리사는 죽지만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지만은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우시고 또 어떤 종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임종 직전에 찾아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원래 이것은 엘리야의 칭호였지만은 이제 엘리사에게 불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모압의 공격도 막아냈고 아람의 공격도 막아냈었지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서 내쫓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2가지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상징적인 행위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시킵니다.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용사가 되셔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동편 창을 열라 하는 것은 아람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거룩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행자이죠. 그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을 쏘셔서 아람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구원의 표입니다.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표를 주십니다. 역시 화살을 취하여서 땅을 치라고 명합니다. 화살을 쏘라 하신 표적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표징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아람을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 하는 똑같은 예언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화살로 땅을 3번 치고 그만두었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왕이 대여섯 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아마도 왕은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더 간절하고 더 소망하고 또 더 갈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하시는 구원의 표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구원을 약속하십니까? 요시야 때문이었습니까? 혹은 그를 이어 왕이 될 아들 여로보암 2세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기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죽고 모압의 도적대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 장례를 치룰 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급하게 어떤 무덤에 던져 넣었는데 마침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그랬습니다. 여기 던졌다 하는 단어가 23절에 또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기 쫓아내다 하는 단어가 시체를 던졌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던져진 시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여호와 앞에서 던져짐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진 시체가 회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쫓아냄을 당한 던져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해 주십니다. 즉 엘리사의 뼈와 접촉하여 다시 살아난 시체는 다시 살아날 이스라엘의 국운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엘리사의 유골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37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내어 던져진 이스라엘을 말라버린 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뼈들을 소생시키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오늘 이 장면은 에스겔 37장의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이 깨어지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어 던져진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는 예표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에 살아났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망해야 하는 자기 백성조차도 이와 같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그저 포기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부르짖고 찾고 구하십시다. 요시야는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여섯 번을 치십시다. 믿음으로 더 힘써 더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십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see